네, 안녕하십니까. 장창훈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마귀 시험, 4장 하면은 사탄 시험, 사막 시험, 유대 광야 시험이 나옵니다. 3장은 세례 요한 요단강물에서 세례 사건이 나오고 4장에서는 사탄 시험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4일입니다. 저는 매월 날짜별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지금 한 10개월째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요한복음을 쭉 읽었고요. 이번 달은 이제 마태복음을 읽고 또 이제 창세기도 이제 4장을 읽고요. 그다음에 또 이사야서도 읽고 계시록도 이렇게 각 부분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복음서, 그다음에 예언서, 그다음에 창세기, 모세오경, 그리고 뭐 레이기나 이런 데는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 영역을 4, 5개로 딱 나누고 그걸 매월 1일 때 그 한 장씩 해서 수레바퀴처럼 돌려버리면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3번, 4번 정도요.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서 세 가지 시험 아시죠? 그 돌떡 되게 하라. 웃기는 족속들이요. 마귀는 돌이 떡이 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마귀는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뭘 해봐라. 뭐 술집을 하면 돈을 번다. 어유 혹하잖아요. 돈 벌거든요. 또는 몸을 뭐 조금만 가서 뭐 노래방에서 으쌰으쌰 하면 돈이 한 50씩 나와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야 가서 찌르고 뺏어. 아니 위협하고 뺏어. 그거 많이 하죠. 왕따들. 그럼 돈이 지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저거 나쁜 사람이 모은 돈은 가져가도 죄가 아니야. 그래갖고 강도들이 쫙. 과연 그럴까요? 그런 게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겁니다. 불법의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하라 이거예요. 돌이 떡이 되는 건 불법이잖아요. 이치에 안 맞는 건데 세상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이치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원래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묘하게 자기들 이 법의 미드라시를 만들어 가지고 법을 범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습니다. 이 위치가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이라고 정확히 나오거든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성전 꼭대기. 그것은 이스라엘의 높은 산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높은 이 산 위에 성전을 세웠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 위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안 뛰어내려요. 이거 데리고 간 게 마귀들이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도 안 뛰어내려요. 데려가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붙잡혀 가요. 근데 뛰어내리라 할 때는 안 뛰어내려요. 왜냐하면 마귀들이 데려가는 것 같지만 그 마귀 뒤에서 조정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 마귀들은 지그들이 하는 줄 알죠? 그 뒤에서 마귀를 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감을 당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거 성전 꼭대기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래요. No, no, no. 왜냐?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양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작전을 폈거든요. 안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살려주라. No!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마귀야, 네가 날 죽여? 죽여봐. 그럼 죽었어요. 살아난 거예요. 마귀 말대로 뛰어내려?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마귀의 조작에 의해서 그렇게 세움을 받았지만 그 마귀를 뒤에서 조종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분명히 말했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No! 안 뛰어내리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마귀 말이 틀린 겁니다. 근데도 십자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 족속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여기 지극히 높은 산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헤르몬 산이에요. 헤르몬 산.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얘가 지중해고요. 얘가 요단강이면 얘가 예루살렘이고 얘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례를 받고 얘가 유대광야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차례대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요. 이제 여기가 갈릴리면 얘가 가이사라 빌립보고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헤르몬 산이에요. 이스라엘은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입니다. 우리나라라고 말하면 얘가 백두산이겠죠. 백두산이 제일 높으니까. 근데 이 시대는 여기가 로마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지. 그래서 가이사.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오래 살려고요. 제가 이방 신전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세 가지를. 근데 누가복음은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나와요. 십자가 사건이 제일 끝에 나와요. 원래 누가복음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위치로 거슬러 올라간 거고요. 누가복음은 그 시대사적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가이사라 빌립보 헤르몬산, 그 다음에 제일 끝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귀 시험을 다 이겼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마귀가 이 권세를 가지고 만국의 영광, 여기 이제 로마 신전이 있으니까요. 그런 권력을 주겠다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변모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헤르몬산,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그 성전, 마귀의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해버린 겁니다. 이거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걸 17장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극히 높은 산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은 이 마태복음 전체 28장의 복선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전체 사건을 추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요. 이 돌이 떡댕이가 되게 해라. 막 5,000명이 모였으니까 저들을 먹이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조직을 하고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도시락 가지고 그냥 축사하고 이거 너희들 나눠줘라 했어요. 그거 뭐 누구 입에 풀칠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물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4,000명이 모였을 때 7병이어 사건을 똑같이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것이 먹일 수 있다는 표적을 보이시고 그렇게 말씀이 백성을 살린다는 걸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첫 번째 시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27장 41절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이 마귀가 했던 말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남을 구원했을 때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안 뛰어내리세요. 그대로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 버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무덤의 부활은 모든 죄를 다 멸해버리고 살아나신 겁니다. 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움을 받은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내리지도 않고 마귀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마귀는 지그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간 줄 알았지만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손에 의해서 가니까 마귀 지그들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을 주겠다지만 예수님은 그 권력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요. 권력을 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마귀를 멸하는 그게 목적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여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대속하는 제사를 드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원지를 멸절했기 때문에 마귀가 멸해진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는 마귀는 침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천국의 기초석입니다. 십자가는 천국의 국경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침범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설정한 겁니다. 이 십자가가, 이 표지판이. 우리나라의 기초 그 시작점은 교보문고의 이 기초석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경계를 쟀거든요. 그리고 38선은 말도에서부터 경계를 재잖아요. 그 경계선, 기초석,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베들레헴, 여기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에서 대속의 십자가까지, 여기가 바로 이 두 경계선이 바로 천국의 그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말씀의 성육신과 말씀의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십자가 사건 같은 경우요. 예수님께서 3대 시험은 자, 먼저는 백성입니다. 백성. 첫 번째가 먹는 거. 이건 경제죠, 경제. 두 번째는 십자가 성전. 이것은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 세 번째는 만국의 영광. 이건 정치를 말합니다. 정치 권력. 이건 이제 로마죠. 이건 이제 유대교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 세 부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과 노력과 사역을 펼치시고, 제일 끝에 예수님은 이 종교, 사내들인의 이 고발장을 의해서 이 정치, 빌라도의 이 법의 사형 판결을 받고, 이 골고다 그 높은 언덕, 거룩한 성, 그 높은 언덕에 세움을 받고, 이 백성들의 증인으로, 이 백성들이 이 세 부류가 다 삼위일체가 돼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죄를 대신하고 못 박았던 겁니다. 이게 대속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천국의 이 국경선이 설 수가 있습니까? 이 국경선을 세우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을 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한 거예요. 육신이요. 죽은 육신이 부활을 해야지, 죽은 육신이 부활을 안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에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전에 죽었노라. 전에 죽었노라. 영혼은 전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노라.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육체가 부활해서 영체가 되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이에요. 이 사건을 마귀가 덤비지 못하는 게 육신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덤벼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은 이걸 영이 살아났다고 육체를 제자들이 몰래 감췄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거예요. 그 유언비어가 살아갖고 지금 이단들 그 교리 속에 쑥 들어가 있어요. 교묘한 뱀의 씨앗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제가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이 작품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